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오늘은 이렇게 인사할까요?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별로들 안 보고 싶었죠. 근데 목사가 억지로 시키죠.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이 한 시간도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정말로 왕 중에 왕이었던 한 사람을 우리가 기억해 보았지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 어마어마한 권력과 힘을 갖고 있을지라도 누구 앞에서는 겸손해야 되지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을 잃어버렸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모습으로 변했어요? 동물처럼 키워요. 손톱 쏘지도 못해요. 풀을 먹어요. 이렇게 엄청나게 낮아지고 낮아져 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걸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이건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반면에 여러분, 지난 시간에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로 끌고 갔던 많은 사람들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또 기억을 합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들은 나라를 뺏겼던 사람들이었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올려드렸던 성전도 뺏기고 다 무너지고 불타버렸습니다. 자기의 이름까지도 다 뺏겨버렸던 사람이었는데 그들이 뺏기지 않은 게 하나 있다고 그랬죠. 뭐였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을 절대로 뺏기지 않고 우리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믿음의 신앙생활 잘 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겸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총 10번에 대해서 10번에 걸쳐서 겸손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오늘 이제 겸손에 대한 말씀 마지막으로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겸손이라는 성품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겸손이라는 것을 받았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직분의 자리에서 이 겸손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직분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직분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가정에서는 어떤 직분이 있어요? 엄마라는 직분, 아빠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정교한 직분, 가정에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합니까? 겸손을 가지고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도 참 많은 직분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또 일반 성도라는 귀한 이름을 얻는 우리들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반드시 겸손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 직분을 가지고 그 겸손을 잘 수행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는 바울이라는 최고의 믿음의 지도자를 기억을 합니다. 바울하면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이 바울에게요, 정말로 사랑하는 제자 한 명이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디모데를 나는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다 라고 할 만큼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몰라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요, 에베소에서 2년간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마케도냐 지방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디모데와 함께 가고 있었는데 디모데는 그냥 에베소에 계속해서 머물게 놔둬요. 거기에서 목회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요, 이제 바울과 디모데가 이제 만나서 합류해야 되는데 바울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요, 너는 에베소에서 계속 머물러서 목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머물게 한 이유가 있었어요. 에베소라는 곳이 보통 곳이 아니에요. 에베소라는 교회가 일반적인 교회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어려웠던 교회인 것 같아요. 특별히 그 교회 안에 거짓 교훈들을 막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교훈들이 막 퍼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거기에 계속 두면서 그 에베소 교회가 잘 세워지기를 바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3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교회 안에 그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명해야 된다. 목회자인 너는 명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뭘 하고 명해야 되냐?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명해야 된다. 교회 안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 다른 교훈이라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한마디로 오늘 말씀 파란색 보니까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율법주의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이 율법주의자들이요, 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 안에 그동안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디모데가 잘 이끌었던, 메시지를 전했던 복음이 아니라 다른 교훈을 가지고 막 교회를 흔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죠?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이 왔어요. 그런데 다른 교훈, 이 율법이 필요하다. 특별히 신화와 끝없는 족보 저렇게 돼 있잖아요. 자, 유대 사람들은요 굉장히 가문을 소중하게 여겨요. 특별히 그 시대에 영지주의자들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은 모든 만물에 영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에 유대교 굉장히 뛰어난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요 딱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족보가 있어, 이걸 가르쳐요. 그래서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상의 대표자들을 쫙 이어놓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알죠? 나는 아브라함의 족보를 가지고 있어. 나는 모세의 족보야. 나는 대제사장 누구의 족보야. 족보를 쭉 읊으면서 나는 그들의 후예들이야. 나는 그들의 후예들로서 구원의 반열에 오른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선민이야. 그리고 특별히요, 그들에게는 율법이 정말로 원하는 참뜻이 그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잘 아는 것처럼 율법의 교사가 되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주인 노릇을 했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그들이 가르치는 교훈에는 특징이 있었는데, 자, 4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네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는 도리어 뭘 했대요? 이들이 주장하는 그 율법, 신화와 족보, 이것을 통해서 구원받아, 이런 것들을 막 전달하는데 결국 교회 안에 세워져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경륜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돼요.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이들이 주장하고 가르치는 결과가 뭐예요? 변론이에요. 변론은 뭘 말해요? 다툼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타나서 입만 열면은 다툼만 나, 다툼만.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경륜이 충만하게 일어나는 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모이면 은혜스럽고, 모이면 즐겁고, 행복하고, 아멘을 하셔야죠. 모이면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우리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돼요. 자, 그런데 조금 전에 그 신화와 족보, 이 율법주의라고 그랬는데, 율법은 여러분 나쁜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나빠요, 안 나빠요? 율법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주셨다라면 그것은 선할까요, 악할까요? 정말로 선한 겁니다. 율법은 선하고요,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달아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죄를 깨달아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율법을 그렇게 외쳤던 그 사람들, 그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진단하기를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며 선한 것임을. 보세요, 율법은 선해요, 악해요?
선하죠. 그런데 문제가 뭐였을까요? 적법하게 그들이 썼어요, 안 썼어요? 율법을 적법하게 쓰지 못하니까 율법을 악하게 만들어버려. 이게 문제라, 이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적법하게 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7절에는요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 율법에 대해서 말을 해요. 자기가 확증하는 것, 율법에 대해서 이건 맞아,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확증도 해요. 그런데 결과가 뭐예요?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말해놓고 자기들이 깨닫지도 못해.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말했고 자기가 확증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보세요. 예수님 시대에 얼마나 많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이 율법 운운하면서 예수님께 도전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에게 너희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해하였도다. 너희들은 왜 율법을 이렇게 악하게 생각해? 악하게 적용해? 적법하게 왜 쓰지 못해?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다 막아버려요. 죄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는데 다 막아버려요. 율법의 창시자 예수님을 막아버려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 중에 누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율법을 그렇게 알고 율법을 잘못 알고 잘못 적용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율법의 창시자였던 우리 예수님을 만나자 어떻게 됐지요? 예수님이 주시는 복음을 접하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세워져서 정말로 인류 일에 그런 사역자가 없는 겸손한 사역자가 됐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사도 바울의 겸손한 그 사역의 모습은 어떠하였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한 사역자로 살아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먼저 겸손한 직분자, 이 사역자의 특징이 뭐냐? 그 첫 번째 특징은 자, 디모데전서 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볼까요? 내가 전에는 그래요. 뭐예요? 전에 과거. 여러분, 겸손한 직분자는요, 첫 번째,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과거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과거를 살펴봅시다. 내 과거를 잘 살펴보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사도 바울은 과거에 어떤 일을 했죠?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그래요. 누구를 비방했어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비방하고 박해자고 폭행자들이요, 폭행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나를 어떻게 주었어요? 도리어 긍휼을 입혀주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셨어. 우리 예수님을 밀어내려고 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폭행하고 때로는 돌에 쳐 죽였거든요. 누구를 죽였죠? 스데반을 죽였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그런 살인마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주었다.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보세요, 그렇게 율법 잘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때는 알지 못했대요. 그게 진짜인 줄 알았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겸손한 직분자의 첫 번째, 과거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죄 많은 사람이었구나. 내가 그때 교회를 이렇게 힘들게 했구나. 내가 그때 목회자와 이렇게 다투었구나. 성도들과 이렇게 다투었구나. 과거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직분자의 첫 번째 모습이지요. 그런데
이 겸손한 직분자의 특징을 보니까 자신의 과격을 기억할 뿐 아니라 이어지는 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사람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미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비방자, 악행자, 폭행자,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택해 주신 그 예수님은 미쁘시다. 이렇게 높이는 거 쓰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를 어떻게 낮춰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겸손한 모습 보세요.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가 죄인 중에서도 괴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고백해 봤어요? 주님, 제가 괴수였습니다. 요새 정치인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수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렇죠? 내일 안 수괴니. 수괴라는 말 뭐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잖아요. 괴수나 수괴나 뭐 똑같은 말이죠. 우리가 잘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수괴다, 괴수다 이렇게 하는데, 나 자신에게 괴수다, 수괴다 이렇게 해보셨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해요. 내가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죄이 많은 사람인지. 그런데 우리는요, 온통 죄를 지어놓고도 덮으려고 하고 방어하려고 하고 이렇게만 살아가잖아요. 겸손한 직분자는 이렇게 자기의 잘못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주님 앞에 고백 잘하는 사람, 회개 잘하는 사람,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 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세워 나간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서도 내가 열심은 냈어요. 몰두는 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얼마나 못된 모습이, 얼마나 실수한 모습이 많은지 몰라. 주여, 제가 괴수였습니다.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항상 우리 뒤를 바라볼 줄 아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겸손한 직분자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 조금 전에는 과거를 돌아본다고 그랬잖아요. 현재가 또 중요합니다. 현재가. 자, 우리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 겸손한 직분자의 현재가 바로 저겁니다. 뭐예요? 내가 과거에 수괴와 같은 자, 괴수와 같은 자임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뭐가 넘쳐야 돼요? 우리 주님의 은혜가 넘쳐야 돼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오늘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이 은혜가 현재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넘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늘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면은 항상 은혜가 넘치시는 분들 있죠. 어디에 있어요? 옆에 봐보세요. 옆에 있잖아요. 우리 이경희 권사님은 뭐가 그리 좋아서 매일매일 그렇게 웃고 다니셔요? 우리 김부신 권사님은 왜 이렇게 얼굴이 그냥 입이 그냥 한방만해져가지고.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요,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없으면은 정말로 힘들지요. 정말로 힘들어요. 은혜 없이 직분 수행 가능해요? 못해요. 곧 지쳐버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직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분 감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 안에서 은혜 없이 부모 노릇을 어떻게 해요? 은혜 없이 믿음의 부모로 살아내야지만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끌어낼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 받지 않고 은혜로운 목사 될 수 없잖아요. 은혜 받지 않고 장로님 될 수 있어요? 은혜가 없는데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은 이거 감당이 돼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뭐가 넘쳐야 된다? 은혜가 넘쳐야 된다. 은혜가 넘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보세요, 은혜 받는 일은 뒷전으로 밀어놓고 교회 일만 몰두해 보세요. 이거 은혜 안 돼요. 일이 먼저가 아니에요.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없이 일을 하니까 변론만 나는 거예요. 부딪히고 마는 건 아니겠어요. 오늘 권사에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은혜가 넘치는 권사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루디아회가 다음 주에 뭐 한대요? 헌신 예배 드린다고 하대요. 우리 루디아회가 은혜가 넘치는 귀하고 복된 여전도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이면 은혜가 넘쳐야 돼. 모이면. 자, 겸손한 직분자의 세 번째 특징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여러분, 바울이 어떤 짓을 했어요? 교회를 깨뜨리려고 했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찾아 고발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긍휼을 입은 까닭이 뭘까요? 교회의 일꾼을 죽여버린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누가 오래 참았대요? 우리 예수님이 참아주셨어. 그런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이 참아주셨는데 왜 참아주셨느냐? 후에 읽어볼까요? 시작.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버렸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주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죄 많은 인생을 들어서 이렇게 고귀한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겸손을 배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겸손한 자의 미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언제 사역이 끝날까요? 아직 모르죠. 우리의 미래를 몰라요. 그런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의 사역이 마쳐지는 그날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의로 아름다운 모습으로만 비춰지는 귀하고 복된 사역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정말로 그분의 사역이 아름다웠어. 정말로 우리들의 모델이었지. 이렇게 비춰져야 되잖아요. 겸손한 직분자의 아름다운 모습, 우리의 미래를 놓고 오늘 또 내일 또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 믿음의 부모가 되어서 나중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이셨다고, 우리 어머니가 이런 분이셨다고,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고 기도했던 분이셨다고, 묵묵히 이렇게 감당하셨던 분이셨다고.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흔적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어져야 되고, 동산에 모임할 때마다 우리 청지기는 대단하시다고,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두렵기도 해요.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너희들도 그렇게 할 수 있어. 할렐루야. 그렇게 귀하고 복된 사역 감당할 수 있어. 우리 주님께서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합시다. 주님, 내 마지막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습이 덕을 끼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습이 아름다운 흔적으로 남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신앙생활하며 맡겨진 직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겸손한 직분자가 되어야 될 텐데 겸손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드러내지 않고 자꾸 내 목소리만 떠들고 싸우는 일에 앞장서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 하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에서 담임 목사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무시무시한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하는지 봐볼까요? 1장 19절의 말씀.
어떤 이들은 뭘 버렸대요? 교회 안에 어떤 이들 말하는 거예요. 직분을 갖고 있는 어떤 이들은 뭘 버렸다?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해서는 어떻게 돼버렸대요? 파선했다. 열심은 냈는데 난파선이 돼버렸어. 산산조각이 나버렸다라는 겁니다. 침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있어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 전에도 말했지만은 성경에 이름이 나오면 영광스러운 이름이어야 될 텐데, 저 이름들은 정말로 안타까운 이름들 아니겠어요? 근데 그 밑에 더 무서운 말이 나와요. 내가는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 사탄에게 내준 것은, 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누구에게 내줬다고요? 사탄에게 내줘버렸대요. 아니, 사도 바울, 하나님의 사역자, 목사가 성도를 사탄에게 내줘버렸대요. 왜요? 저 사람들이 사탄 같은 짓을 하니까, 교회를 막 흔드니까, 아프게 하니까, 어렵게 하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목사의 권위를 가지고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출교시켜 버렸습니다. 너희들 사탄의 굴림 아래 들어가서 한번 고통당해봐. 그리고 좀 돌이켰으면 좋겠어. 그리고 돌아왔으면 좋겠어.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거 오늘날 교회 안에서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 버릴까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6장을 기록을 합니다. 그 마지막에 이런 결론을 내요. 디모데전서 마지막 부분에 6장 17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저기에서 부한 자들이란, 교회 안에 돈이 부할 수도 있겠지요. 근데 돈뿐만이 아니에요. 물질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율법의 지식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가득한 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영향력이 있겠죠. 분명히 교회 안에서 얼마나 영향력이 그들이 컸겠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명해야 된다.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에게 명하여. 뭐라고 명해요? 마음 높이지 마시오. 마음 높이지 마시오. 교회의 직분자들은 겸손해야 돼요. 있다고, 배웠다고, 경험 있다고 높아져서는 안 돼요. 높이지 말고. 두 번째,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럼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될까요?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두시는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누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후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높이면 안 돼요. 이 겸손한 사역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자, 이 사람들은, 이 공동체는 어떤 일을 하죠? 선을 행하고. 뭘 행해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사람. 보세요, 겸손한 사람이잖아요. 교회의 사역자는, 직분자는, 사명자는 겸손한 사람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보면 다 너그러우시고 다 사랑이 많으시고 다들 겸손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영광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클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했어요? 죄인 중에 괴수 수괴라고 했어요. 얼마나 죄가 많으면
죄인 중에 수괴가 되었을까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 사도 바울을 긍휼히 여겨주시잖아요. 품어주시잖아요. 다 씻어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런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 뿐이에요? 나 같은 사람도 오늘 또 불러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있네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늘 행해야 될 거는 겸손한 사람으로, 주여, 저도 죄인입니다. 저도 괴수입니다.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전혀 주의 일, 그 직분을 감당할 능력이 없사오니 주여, 오늘 내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은혜밖에 없습니다. 은혜가 있어야지 내가 직분 감당도 되고, 은혜가 있어야지 제가 아빠의 역할도 하고 엄마의 역할도 하고, 은혜가 있어야지 목사의 역할도 하고 장로의 역할도 하고 권사의 역할도 하고 집사의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주여, 오늘 또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선한 교회로, 선한 일을 많이 감당하는 교회로, 너그러운 교회로 그렇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될 줄 알고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귀한 직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